전도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진짜 아무나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반이 오시는 그런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생방송을 했는데요. 생방송이 끊겼어요. 오늘 메시지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들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방법 없고요. 그냥 녹화만 하시고요. 안 될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믿습니다.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자,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뭐를 느끼냐면 이거는 내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와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세요.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서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딱 짐승을 주면서 먹으라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를 만나게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전도자를 준비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누군가가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뭐를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잖아요. 왜 낳아요? 혹시 아는 사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잖아요. 왜 낳아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사랑하려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같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기쁨도 더 커져요. 우리 아이 명절날 통아저씨 그거 팔 늘기 했거든요. 아이들이랑 하면서 쿵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재밌게 웃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요. 별거 아닌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냐면 그 밤낮이 바뀌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거, 그것만 봐도 저는 하나님이 믿겨져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설경 봤어요? 나무에 그 눈이 막 쌓인 거 봤어요? 단풍 진 거 봤어요? 산에 올라가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바다 같은 데 봤어요? 겨울바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멋있다. 진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왜 느껴지냐면 자, 밤낮이 바뀌는 이유가 뭐였어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뀐 이유가 뭐였어요? 지구가 태양계 중심으로 또 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를 1초 동안 몇 메타를 돌리는지 아세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465m를 돌려요. 1초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밤낮을 주려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려고 해서 공전을 하잖아요. 그럼 1초에 몇 메타를 하나님께서 돌리시는지 알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9,800m를 돌려요. 1초에. 여러분 지금 29,800m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주 만물들을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얼마나 또 사랑하냐면 인간이 범죄하지 말자 뭐를 줬죠? 복음을 줬어요. 선악을 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순간 여자의 우선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주셨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성삼위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오늘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마귀가 종교로 바꾸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고 종교로 바뀌어요.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기억하면요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누구죠?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예. 우리 인간은 최고로 행복한 존재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최고로 행복해요. 근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망각을 시키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내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100년 후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집이 있을까요? 땅이 있을까요? 차가 있을까요? 다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예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아주 하나님의 것을 망각하고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받아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세상 쾌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쾌락,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스포츠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것의 노예가 돼요. 그것이 나를 죽여요. 내가 사랑한 그것이 나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드냐면 각종 문제를 갖다 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경제 문제, 취직 문제, 이성 문제, 미래 문제, 진로 문제 하면서 각종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갖다 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냥 손바닥만 한 거야. 하나님은 다 계신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 우리 눈앞에 문제를 딱 갖다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문제가 눈앞에 딱 갖다 주니까 그때 여러분은 속지 말고 뭐냐면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7명의 렘넌트들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한 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했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요. 그 문제 가운데 요셉은 뭐를 붙잡았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을 복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형들을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살리는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살리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떠나면 여러 가지 불행 가운데 빠지는데 내가 이 현장을 바로 보고 복음으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 자녀가 돼요? 예, 마귀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아니죠. 마귀의 족이 됩니다. 마귀의 종. 예, 이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마귀는요, 인간들을 죄짓게 만들어요.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악해져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이지 않고 살리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각종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정신병과 각종 육신의 질병을 갖다 줍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언제 가장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가짜 행복,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쾌락적인 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근데 마약을 하면 행복합니까? 더 불행해집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정신병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고 귀신한테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현장을 살리는 오직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가이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니까 더 큰 지옥에 빠져. 나만 죽는 줄 알았는데 내 후대가 동일하게 그 영적 문제 가운데 죽어요. 왜죠? 이 마귀는 부모를 괴롭혔던 그 마귀는 다음 타겟으로 바로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정신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혹시 가족 중에 이와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 10이면 9이 다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 병이 있었다고.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정신병에 있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삶이 무너지고 육신적인 질병에 있어.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내가 음란 중독에 살고 계속해서 포르노 보고 계속해서 도박을 하고 있어. 하나님 자녀들이. 네. 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복음 듣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게 뭐였어요? 좀 듣기 좋게 설명해주세요. 알았어요? 게임 충만은 24시간 게임하면 게임 충만 일어나요. 그쵸? 그리고 스마트 충만, 24시간 스마트로 하면 스마트 충만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 충만은 24시간 음란물을 보면 음란 충만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충만한 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요. 예. 도박에 빠지면 어느 순간 보니까 모든 경제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알코올에 빠지면 가정이 깨지고 폭력적이고 내 건강도 무너지고,
내가 충만했던 그것이 결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수련회로 여러 가지 은혜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키는 뭐였죠? 또 얘기하겠지만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밀어내면 내가 바뀌어요. 성령 충만이니까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처럼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노출이 되었냐, 여기서 결정이 돼요.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어린아이들을 A방, B방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A방에서는 비디오를 틀어주는데 어떤 영상을 틀어주냐면 인형을 야구 방망이로 패는 영상을 틀어줬어요. B방은 그 인형을 모자 씌워주고 옷 입혀주고 사랑해주는 영상을 틀어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방에는 그대로 아이들이 방망이 갈고 인형을 패요. B방에는 어떻게 해요? 봤던 대로 그대로 인형을 사랑해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은혜 가운데 있냐? 세상 가운데 있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 몸을 은혜 속으로 집어넣어요. 시간 있을 때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찬양도 해보고 그 복음 편지 그 영어로도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서 은혜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죠. 꽃밭에서 놀면 내 몸에서 뭐가 나와요? 꽃 냄새가 나요. 그렇죠? 똥밭이 뭐냐면 그 밭에 거름줄 때 소똥으로 지거든요. 그 똥밭에서 뒹굴 놀면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똥 냄새 나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똥 냄새가 나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 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지금 성령 충만한 이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대학생 중심으로 토요 핵심이 있을 거고요. 또 다음 주는 세계대 수련회. 하나님께서 큰 성령 충만을 주셔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봅시다.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교재 한번 읽으면서 볼게요. 전도는 즉흥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대답하는 형식적 반응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이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즉흥적인 활동이래요. 이거는 즉흥적, 그냥 단기적인 활동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전도는 내 평생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에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취직할 거예요? 시집갈 거예요? 그쵸? 예, 직장 복음화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도 차세대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도, 세계 선교도 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도 해야 돼요. 자, 세계 복음화 하다가 끝낼 거예요? 아니면 후대에게 이 바톤을 전달할 거예요? 그렇죠. 후대에게 바톤을 전달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아멘.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단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면 1년 아니면 2년 전도하다가 끝낼 거예요? 아니면 평생 전도하다가 후대한테 바톤을 넘겨줄 거예요? 그렇죠. 후대한테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락방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이어줘야 돼요. 저도 25년 전인가 여러분 같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자리가 일로 바뀌었어요.
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대통령도 나오고 재벌 총수도 나오고 서밋들이 나와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세계복음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단순히 다음 학기 전도하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세계복음화 바톤을 후대까지는 전달해야 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전도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11장 12절. 자, 누구 나와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평생 세계복음 했다는 거예요. 평생 전도운동을 하고 그 모세가 다음 바톤을 누구한테 줬어요? 여호수아한테 이걸 줬어요. 그게 모세가 받은 전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계복음을 하다가 우리 후대에게 바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전도는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어떻게 했어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요. 아멘? 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1번, 세상 쾌락에 충만한 사람. 2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세요. 이 모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여러분들을 지금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훈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15절에서 16절 누구 나와요? 핍박자 사울을 나옵니다. 이 사울이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다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신 거예요. 그쵸?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 진짜 생명건 전도자가 되었고 끝까지 순교했는데 그 제자들이 또 복음 전해서 로마를 복음화시켜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도와 세계사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사울이 전했던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시켜요. 그 로마에서 나왔던 복음이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영국으로 가요. 그 영국이 그 당시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돼요. 그 당시 영국은 어떤 나라가 됐죠? 빅토리아 여왕실 때 세계 강국이 됩니다. 그 영국에 있던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요. 현존에 있는 나라 중에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세계 강국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기 중국 사람 없죠? 러시아 사람 없죠? 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언제 보릿고개가 사라졌냐면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날 때 보릿고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뭔지 알아요? 쌀 떨어지고 이제 보리가 나올 때까지 굶어야 돼요.
예.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사는 거고 못 살아남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보릿고기예요. 듣지도 못지도 못한 얘기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질병이 많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서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현장을 살리고자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16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증거될 때 세상이 끝난다고 합니다. 세상 종말은 이쪽으로 갑니다. 언제 종말이죠?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때.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악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악인이 그대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그게 내 책임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왜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가 사함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니까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가지고 세계 선교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 다니엘 세 친구 있잖아요. 다 여기에 속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세계 강국이 돼서 복음 전할 겁니까? 아니면 유랑민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겁니까? 어떻게 전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돼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강국이 되기를 원해. 아멘? 그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이라고 나오는데 2절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다락방 말씀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다락방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건 재앙이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지교회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말씀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그때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도 전해. 우리 옛날에 코로나 시대 때 막 모이지 못하고 막 다락방 막 못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돼. 못 모이면 어떻게 돼요? 전화하고, 그다음에 줌으로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연애해봤어요? 연애해봤어요? 우리 자매님, 남자친구가 만날 때만 만나주는 게 좋아요? 전화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형제가 좋아요? 데이트일 때만 좋아요? 전화도 해줘야 돼요? 누구야? 결혼하신 분이구나. 연애할 때 조심하세요. 데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 복음은 대면으로 만나든지 비대면으로 있든지 계속해서 전해줘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했냐면 서신서, 편지를 써가지고 전도해줬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고 우리가 천국 가면 면류관을 주신대요. 근데 이 면류관이 뭐냐면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나의 면류관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갔는데 내가 전도했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아멘? 근데 한 명도 없어. 약간 서운할 것 같아. 우리는 내가 전도한 그 영혼과 함께 우리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무엇을 위탁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내가 증인으로 세워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번. 사도들은 가슴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나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령의 권능을 사모했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가슴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세계복음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한다? 전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려고 영혼을 찾고 있어요.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한테 딱 갔어요. 우리 회장님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 역시다 하면서 가자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죠. 근데 우리 딸 랩넌트에 갔어. 우리 랩넌트가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들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능력이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요. 축구 선수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골을 잘 넣어요. 엄마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요리가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성공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세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청와대에서 일했던 믿음의 그런 간부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요. 뭔가 물어보면 잠깐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으면 어떨까 하면서 답변을 했대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과 다윗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요셉은 하는 일마다 성공시켰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막 그래요. 저기 공부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고민하잖아요. 그분은 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는 일에 성공시켜요. 어떤 랩넌트가 여러분 나이 때 랩넌트가 공부하다가 합숙훈련을 받았대요. 그 당시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이 있었거든요. 이 랩넌트가 나 은혜 받아야 된다. 세상 것으로 너무 힘들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서 합숙훈련을 딱 갔대요. 근데 합숙훈련 가면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잖아요. 근데 이 랩넌트가 그걸 알고 핸드폰을 꺼버렸대요. 여러분,
핸드폰. 나는 오직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핸드폰을 꺼버렸대요. 그랬더니 1차 합숙동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충만하고 하나님 영으로 막 충만했어요. 근데 이 랩런트가 핸드폰을 딱 켰어요. 그랬더니 따다다다닥 뭐가 막 뜨는 거예요. 이야기 즉슨 뭐 레포트인가 뭔가 하나를 안 냈대요. 이거 안 내면은 유급이래요. 이것 때문에 빨리 와서 내라고. 근데 합숙 훈련이 끝나니까 기간이 끝난 거야. 유급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랩런트가 그 문제가 왔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한대요? 문제통에서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잖아요. 그 문제를 내려놓고 오히려 신학원 속으로 더 훈련 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으로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유급을 당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 랩런트가 나중에 뭐를 발견했냐면 나노를 발견해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나노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 랩런트가 발견돼 이제 홍병희 우리 박사님이 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서울대 가면은 언제든지 세미나를 쓸 수 있어요. 왜죠? 거기 우리 랩런트 출신 홍병희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은혜 속에 있다면 내 일을 성공시킵니다. 그 성공시켜서 세계복음을 하게 되고 후대들을 돕는, 후대에게 복음의 바톤을 돕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공부하세요. 그러면요 10시간 공부해도 안 될 걸 1시간 공부해도 하나님 집중력을 줘서가지고 그 일을 성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하세요. 그걸 우리를 뭐라고 하죠? 영적인 서밋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첫 시간이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제사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제사항들을 주신대요. 그래서 뭘 줬냐면 청산인,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이거는 반드시 줍니다. 뭐죠? 세계복음화. 전 세계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계복음화 하다가 모세처럼 후대에게 바톤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권리권.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안속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하면 돼요? 게임 충만, 유튜브 충만, 성령 충만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만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었냐면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랩런트, 준비한 제자가 있는데 누구한테 이 사람을 붙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붙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1차 작업이 돼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더니 그 현장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이것들이 다 뭐가 되죠? 전도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죠? 대학 현장에 어느 순간 보니까 다민족들이 다 들어와 있어. 이게 인구가 주니까 대학도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뭐를 가장 중요시하면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대학교 현장에 다민족들이 다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운동하며 하나님께서 다민족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분들을, 이 역사를 우리 캠퍼스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거의 다 왔어요. 지역을 살리는 복음 운동의 원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지역을 살 수 있죠? 생명운동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영접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해 줘야 돼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접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항상 구원의 길을 연습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전도지로 이렇게 복음 편지를 영접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전도지가 없어도 영접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에게 영혼을 붙여요. 아멘. 자, 그리고 뭐냐면 예수 능력 운동.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은가 그분 내게 얻거냐,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언제 일어나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때,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이 아이가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제가 다락방 복음 편지를 해주고 기도해 주니까 얼굴이 싹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독일 유학을 갔다 오고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결혼한다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힘들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 줬을 때 나는 거기서 힘을 얻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면 7명이 누렸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나에게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원리.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뭐를 해야 되죠? 현장을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치료했냐? 영을 치유해야 돼요. 현장 가서 마귀의 자녀에서 복음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을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치유해야 되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상처와 비복음적인 생각들로 충만한데 이것들을 다 말씀으로 바꿔줘야 돼요. 너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다. 너의 문제는 이성 문제가 아니다. 너의 문제는 부모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요, 내 문제는 돈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 문제는 가정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 문제는 이성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나의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지나고 보니 느껴지는 거예요. 와,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문제가 가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성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학업, 진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딱 그랬잖아요. 연애를 했는데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어요. 그때 나는 뭘 붙잡았냐면 하나님 붙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3명의 랩넌트를 만난 거예요. 저 뒤에 보세요. 저 귀여운 랩넌트를 만난 거예요. 근데 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당시에는 내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응답과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뭐죠? 삶을 치유해야 돼요. 옛날에는 죄 짓는 삶에서 전도자의 삶, 은혜 받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마약 중독자한테
마약하지 마라. 그럼 그게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괜찮아, 은혜 받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그러면 은혜 받는 가운데 이게 조금씩 끊겨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무슨 습관이 있었냐면 밤마다 맥주를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 없죠? 우리는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야, 예배 끝나고, 야, 치킨집 가자. 왜? 통닭 먹으면서 맥주 마시려고.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은혜 받았더니 한 사람은 사모님이 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담배 피는 사람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마약 중독도 많고 알코올 중독도 많고 음란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나쁜 곳이에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이에요? 치유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좀 뭐랄까, 좀 경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로 경건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다락방에 안 좋은 거 막 퍼뜨려요. 맞습니다. 그 안 좋았던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곳이 우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막 뒷조차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뒷조사하면 다 먼지가 나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교회 목사님이 되고, 마약 중독자가 전도사가 되고, 무당이 막 또 전도사로 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제요? 삶치유. 죄 짓는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그때 어떤 의미냐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유광수 목사님 뭐래요? 호흡하라고 하죠? 깊은 호흡하라고 하죠? 숨 쉴 때 깊은 호흡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먹을 때 인스턴트는 조금 덜 먹으시고요, 건강한 거 먹으세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거 먹지 말라고요. 살아있는 거 먹어요. 죽은 거. 살아있는 게 뭐예요? 과일, 채소, 갓 잡은 고기. 죽은 건 뭐예요? 네, 과자, 햄. 햄은 죽은 지 몇 년 됐어요? 아무리 봐도 2, 3년 됐거든요. 이런 거 먹지 마시고 최대한 살아있는 거 먹으세요. 난 얘기했어, 난 몰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나의 힘과 능력은 부족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네. 옛날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어요. 북군이랑 남군이 싸웠는데 그때 북군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북군 군대를 만들어서 군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줘가지고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 제목을 빨리 바꾸라고. 하나님,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 램프로 삼아서 우리의 소원을 감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성령의 그 길을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냐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곳이 가는 곳에 만약 정치 현장이 싸움이 일어났다, 여러분 때문에 싸움이 사라질 겁니다. 아멘. 가정 현장이 깨지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때문에 화합되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은요, 싸우지 않고 화합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요,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전쟁을 일으켜요.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아공에
만델라 닐슨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분이 남아공에서 최고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때 충분히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백인들에게 복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대통령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국률로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렇게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원네스가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대통령이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돼야 돼.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끝났습니다. 아멘. 전도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종 은혜 가운데 최고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핵심 예배, 그리고 다음 주는 세계대수련회, 갈등하지 말고 은혜 받는 그런 현장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세상 쾌락 가운데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학 복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하고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